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일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멘. 오늘 영광과 고난이라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삶은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도 내가 만족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바라고 원하는 방향이 아닌 전혀 다른 방향으로도 우리는 수없이 많은 것을 경험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과 또 원하지 않는 것인데 내가 가야 하는 그 길, 그 경계선에 바로 우리 갈등과 고난이라고 이름 붙여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갈등과 고난, 우리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의 갈등과 고난은 어떤 것이어야 되며 또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베드로는 우리에게 인생의 공고함을 연단하는 불시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하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로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이 연단의 불시험을 어떻게 받아야 되며 이것은 왜 오는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연단은 과연 세상의 연단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와 깊숙이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사는 삶이 어떠한 삶인가를 바라볼 때 세상에 이러한 많은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의 어떠한 고난도 어떠한 연단도 어떠한 시련도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고 만드시고 또 이곳에서 어떻게 살아라고 하는 것들하고 다 연관이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그러한 섭리와 의도가 나에게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분명하게 밝혀진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인이 왜 세상과 구별되고 살아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의 육신과 또 우리의 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은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입니다. 그래서 이 육신은 영혼의 시나리오. 그래서 이 영혼이 어떻게 하나님에게 나아가는가를 우리는 이 육신으로 연기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떠한 각본에서도 어떤 연기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것을 연기를 좀 잘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서툴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셰익스피어의 리오 왕이라는 그 연극을 할 때 보면 리오 왕의 주인공 리오 왕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정말 그 배역에 그 사람이 진짜인 양 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조금은 어눌하고 서툰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영혼을 이 육체에 담아서 어떻게 연기하느냐, 어떻게 이 세상에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수 있는 연기를 하느냐,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러한 사명이 있는 겁니다. 육신이 자기가 말하는 영의 연기를 하고 그렇게 할 때에 흙에 묻히고 창조주의 숨으로 돌아갈 때 우리는 바로 안식을 할 수 있어요. 어떠한 것에서 다 마치고 쉼을 얻을 때에 그러한 편안한 안식 속에서 잠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도대체 우리에게 하는 창조의 원리는 어떤 것인가, 또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그 원리는 어떤 것인가, 그리고 왜 우리는 이러한 것에서 힘들어해야 되는가. 로마서 7장 23절 24절에 보면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지체 속에 또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내가 본다. 이 마음이 내 속에 있는 그러한 것들이 두 개가 항상 싸움을 하고 있어요. 세상을 바라보는 쪽과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쪽, 세상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쪽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쪽. 사람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삽니다. 그러나 내 자신이 산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내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의 영광을 나타나는 내 존재라는 거예요. 애국자는 이 나라를 사랑하는 그러한 모습일 테고, 효자는 어머니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일 것이고, 육체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영의 행실로 산다는 것. 그래서 영의 행실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수없이 많은 세상의 법들과 싸워야 돼요. 내가 이러한 내 신분을 내가 정한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승화시켜야 돼요. 여기에서 머물러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스스로의 자신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자신을 승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선비로 태어났으면 선비의 수준으로 노력해야 되는 것처럼 신분과 수준을 맞춰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창조의 원리에 그 수준에 맞춰서 살아야 돼요. 그 수준을 갖기에 노력해야 됩니다. 유명한 성악가에게 어떻게 당신이 그러한 훌륭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라고 물으면 단 한 가지 대답을 합니다. 노력했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수없이 많은 노력이 나에게 있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이런 훌륭한 작품을 그릴 수 있었습니까? 노력했습니다. 내가 이 작품 하나를 그리기 위해서 내 몸의 모든 것을 다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내가 가지고 있는 시련과 고난과 또 재주와 그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라고 했을 때에 그 작품, 그런 작품을 얻을 수 있게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면 내 모든 것을 다 해야 돼. 그들보다도 더 큰 것으로, 더 많은 것으로, 더 힘써서 거기에서 우리 육체의 고난이 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이 땅에서 있는 우리의 죄를 다 사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끌어안기 위해서 고난받으셨고, 또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영광스럽게 해주셔서
부활의 첫 열매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영광 받을 것을 하나님에게 모두 돌릴 수 있는 우리의 그러한 마음가짐, 그것이 내 마음속에 두 가지의 싸움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자 높아지고 싶습니다. 자기가 칭찬받고 싶습니다. 자기가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존경받고 명예를 갖고 사람들에게 대우받고 싶은 그러한 모습.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네 삶이 된다고 하면은 내가 그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주고 내가 너에게 보상해주고. 이 지금 저기 뭐 해요? 타네. 광야에서 애굽의 백성들은 그럽니다. 돌아갈 수도 없고 이제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자, 그때에 무슨 생각을 하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현명할까요? 돌아가는 사람? 그곳에서 쓰러져 지쳐서 죽는 사람? 어떤 사람이 가장 좋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고난과 시련과 아픔을 다 뒤로 하고 그저 묵묵히 나아가는 사람, 믿음대로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현명합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시련과 아픔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나아가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 나아가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 나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인가를 이룰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월을 아끼라. 그 나아가는 데 있어서 시간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결코 이 세상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흐르는 것이라는 거예요. 크로노스의 시간과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가 24시간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흐름에 있는 이 시간을 우리는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육과 영입니다. 우리가 육으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은 살리라. 내가 죽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고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우리는 어차피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사라질 것입니다. 누구도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보여지는 것들 모든 것이 다 사라질 것입니다. 채 100년도 되지 않는 우리의 인생도 누구도 다 사라질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살면 다시 산다고 말씀하시며 그것이 영광이라고 말씀하시며 또 그것이 다시 살 것이라고 이렇게 확신시켜 줍니까? 죽는다는 것은 무엇이고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영과 육입니다. 우리 육신은 반드시 죽을 것이되 우리 영은 영원히 살 것이라고 그렇게 믿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영을 영원히 살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자만이 내 영이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 동참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영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로 삼아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의 자녀가 이런 고난을 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자녀가 사람들에게 이런 대우를 받을 수 있을까? 우리는 그렇게 육신을 가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것들은 그러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 여기 있는 것처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끝없이 가지고 있는 욕망과 욕심과 탐욕과 시기와 질투, 미움 같은 이러한 육의 행실을 죽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죽일 때에 비로소 내가 살게 된다. 아멘. 내 지체 속에 또 다른 법이 나와 싸워서 나를 그곳으로 끌고 가지 않도록 싸워서 승리하라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성령의 법을, 거룩한 법을 그렇게 지키고 싶었으나 그것을 지킬 수 없고 그것에 싸움을 하는 그러한 모습들, 바울의 탄식이 그랬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탄식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줄 수 있겠느냐. 이 바울의 탄식이 그저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는 우리보다 못해서 그러한 탄식이 흘러나왔던 것이 아니라,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성직자 중에 하나였던 존 스토트는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숙한 성도의 죄는 민감해진다는 거예요. 죄에 너무너무 민감해진다. 자기 혐오가 나타나고 자기 절망의 상태에 이르게 된 그러한 것까지 간다고 합니다. 자기 육신 안에 선한 것이 조금도 없다고 그렇게 한탄하는, 거듭나지 못한 자가 죄로 인해서 탄식하는 그 탄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겸손하고 부족하고 그것을 한탄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숙한 성도들의 탄식,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나는 못 배웠고 나는 잘 알지 못하고 내가 겸손하지 못하고 내가 훌륭하지 못하는 그러한 탄식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거룩한 성도들의 탄식. 아멘. 이것이 이 존 스토트는 이렇게 이것을 구원을 위한 호소라고 정의합니다. 이게 정말 내가 구원받을 수 있고 내가 정말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진정한 탄식, 그것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너무너무 부족하다라. 죄로부터의 호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과의 그러한 갈등적인 법, 그것을 해결해달라는 호소입니다. 아버지, 내가 이렇게 부족하니 전능하신 아버지, 그리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 나에게 하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그 아버지에게 호소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는 세상의 가치로 평가되지 말아야 됩니다. 평가해서도 안 됩니다. 저 교회는 이렇고 저 성도는 저렇다는 세상의 잣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거지 나사로의 길을 갈지라도 감옥에 있는 바울과 같은 그러한 죄수의 모습으로 있을지라도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영의 그릇 속에 무엇이 있는가를 깨닫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내 마음속에 있었더라면, 그것이 담겨져 있다면 그 사람은 분명 존귀한 사람이, 존귀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속에 담겨 있다면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에 낳은 아들을 번제로 드리는 고난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수없이 내 속에 있는 육체의 법과 성령의 법이 싸움을 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하늘의 별과 같이 모래, 바다의 모래처럼 그렇게 많은 자손을 주었어. 내가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진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에서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이러한 음성이 나에게 혼란을 줍니다. 혼돈을 줍니다. 갈등을 줍니다. 이것처럼 큰 고난이 나에게 없는 겁니다. 그 고난 속에서 그는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그러한 확고한 성령의 법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었습니다. 거지 나사로가 이 세상의 부자들의 그러한 궁궐 속에서 살았지만, 그리고 상처를, 그 헌대를 개가 핥고 있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살았지만, 그의 마음 속에 그가 가지고 있는 그런 확신 속에 무엇인가를 담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을 따르고자 했던 그 서기관에게 네가 정말 나를 따를 것이냐?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처소가 있는데, 거처할 처소가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것도 없는 그러한 사람이다. 네가 나를 따를 것이냐? 보잘것없었던 그 이스라엘의 30세 초반에 그 청년을 그는 어떠한 모습 때문에 따르려 했으며, 이 얘기를 듣고 그는 왜 갈등할 수밖에 없었는가? 우리가 육신으로 보면은 이 세상이 너무 허무합니다. 특히 나이를 드신 분들의 그러한 생각들은 더 그렇습니다. 아, 세상 별거 아니야. 그냥 왔다가 그저 있다가 가는 것이 인생이지. 인생처럼 허무한 것이 없습니다. 어떻게 좀 살만하면은, 어떻게 좀 알만하면은, 어떻게 좀 깨달을만 하면은, 또 어떻게 또 살다가 재밌을만 하면은 끝나는 것이 인생입니다. 이게 조금만 더 있었으면은 더 행복하고 더 즐거울 텐데, 어떤 때 돌아보면은 힘이 없고 또 이루는 것도 없고 돈도 없고 명예도 사라지고 정말 허무합니다. 그렇게 가는 것이, 우리가 그렇게 보아지는 것이 바로 육신입니다. 그렇게 육신의 삶으로 살면 죽을 것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죽을 것이고 반드시 허무할 것이고 반드시 이 세상에 살았던 모든 것들이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영으로 살면 이 세상에 살았던 삶이 얼마나 내가 감격스럽고 얼마나 내가 가치가 있었으며, 내가 영으로 살면은 이 세상에 살았던 이것이 하나님과 내가 누렸던 가장 행복한 고난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수없이 많은 간증을 남겨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을 만난 간증을 사람에게 해야 됩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어.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어. 아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어.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고난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주는 그런 거룩한 아픔입니다. 거룩한 호소입니다. 그것을 다 이룬 자에게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영광을 받기 위하여.
아버지라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4장에 기도하실 때 아버지 이 잔을 피할 수만 있으면 피하게 해주세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주세요. 그렇게 아버지가 간절히 불렀던 그 아버지의 그러한 놀라우신 명칭, 칭호,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존귀하게 여겼던 그 창조주에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그 영광을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그리스도의 후사, 하나님 아버지의 후사, 우리가 아들이라는 그 권위는, 그 권세는 바로 아버지의 것을 이어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왕자는 언젠가 아버지의 것을 이어받아서 왕이 됩니다. 어른은 아버지의 것을 이어받아서 어른이 되고 또 많은 것을 상속받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그렇게 부를 수 있다면 아버지의 것이 내 것이요. 요한복음에 있었던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라고 선언했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영광과 고난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받는 영광은 무엇일 것이며 내가 지금 이 세상에서 누리는 고난은 무엇의 의미일까? 또 어떤 가치가 있는 것일까? 또 하나님께서는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고 계신가?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대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지니라. 네가 영광을 위한 그 고난을 받아야 될지니라. 그 고난 속에서 여물어지는 것처럼, 그 고난 속에서 익어지는 것처럼, 그 고난 속에서 주렁주렁 달리는 많은 열매가 바로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가을을 맞이하면서 여름 내내 뜨거운 땡볕을 이기고 땀을 흘렸던 저 벌판에 그러한 노란 곡식이 바로 이 가을의 영광인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힘들고 아프고 어렵고 지치고 힘들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함께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